힘든 현실보다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은 내 해석입니다. 힘든 일은 한 번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 일을 수십 번 다시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기다리던 답장이 늦어졌을 뿐인데 마음은 금세 불안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새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단정합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가 조금 차가웠을 뿐인데 마음은 그것을 무시당한 증거처럼 붙잡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있었을 뿐인데 마음은 그것을 내 삶 전체의 실패처럼 키웁니다. 현실은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위에 마음이 어떤 해석을 붙이느냐에 따라 괴로움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한마디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상했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한마디를 며칠 동안 붙잡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겪고 아프지만 다시 준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같은 실패 앞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기 삶 전체를 닫아버립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침묵을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침묵을 나를 싫어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하루 종일 마음을 태웁니다. 현실은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위에 마음이 붙인 해석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를 오래 괴롭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보다 그 현실에 붙인 해석입니다. 누가 답장을 늦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곧장 해석을 만듭니다. 나를 무시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어진 걸까?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석이 붙는 순간 답장이 늦은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내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되고 버림받는 것 같은 일이 되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일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본다. 사람들은 늘 나를 가볍게 여긴다. 나는 결국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한마디 말은 하루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상대는 이미 그 말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 말을 붙잡고 수십 번 다시 듣습니다. 현실은 한 번 일어났는데 해석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길어집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일이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당한 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현실도 마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괴로움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는 불편함입니다. 옷이 젖고 길이 미끄럽고 일정이 꼬이는 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비는 쉼입니다. 마른 땅을 적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멈추게 하는 날입니다. 비라는 현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붙인 의미는 다릅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꽃에 왜 하필 가시가 있느냐고 속상해합니다. 또 누군가는 쓸모없는 가시덤불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현실은 하나입니다. 꽃에는 가시가 있고 가시 사이에는 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디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 그 순간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마음은 바로 의미를 붙입니다. 이건 벌이다. 이건 실패다. 이건 끝이다. 이건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이건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다. 이런 해석을 붙이면 현실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같은 현실 앞에서도 다르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현실은 갑자기 쉬워지지 않아도 마음 안에 길이 생깁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이 당장 없을 때도 해석을 바꾸는 힘은 조금씩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자주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짧게 대답했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았다. 계획이 틀어졌다. 돈이 부족하다. 몸이 피곤하다. 하지만 해석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 내 인생은 늘 꼬인다. 나는 복이 없다. 나는 끝났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사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짧은 대답은 짧은 대답일 뿐인데 마음은 거기에 버림받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는 하나의 결과일 뿐인데 마음은 거기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함은 그 사람의 상태일 수도 있는데 마음은 그것을 내 가치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해석을 분리해서 보는 연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붙이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나누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너무 빠르게 해석합니다. 말을 듣는 순간 이미 판단이 생기고,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두려움이 생기고, 결과를 보는 순간 이미 자기 비난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해석을 만들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사실보다 더 큰 이야기를 붙이고 있구나. 아, 지금 이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과 해석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자유입니다. 틈이 없으면 우리는 해석대로 끌려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곧장 화가 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곧장 무너집니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곧장 매달리거나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틈이 생기면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다 아는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이 해석이 나를 살리는가? 더 괴롭게 하는가? 이 질문이 마음을 돌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같은 일을 겪어도 늘 더 크게 괴로워합니다. 작은 말도 오래 마음에 남고, 작은 실패도 제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빈 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맑은 물을 담은 뒤 작은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흔들렸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돌멩이가 물을 흔들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돌멩이가 떨어져 물이 흔들렸습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언제까지 흔들려야 하느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곧 잔잔해집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마음도 그러하다. 사건은 돌멩이처럼 떨어진다. 그러나 그 뒤에 내가 계속 손으로 물을 휘저으면 물은 오래 흔들린다. 사건이 마음을 흔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사건에 붙인 해석을 계속 되풀이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시 흔드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돌멩이를 원망할 수 있다. 그러나 손을 멈추는 것도 배워야 한다. 현실을 보되
해석으로 마음을 끝없이 휘젓지 말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닿습니다. 사건은 우리 마음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도 있고, 실망스러운 결과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해석을 반복하면 고통은 길어집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나를 무시한 게 분명해. 나는 왜 항상 이런 일을 겪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물을 휘젓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잔잔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의 말은 한 번이었지만 내 마음속 재생은 100번입니다. 결과는 한 번 무너졌지만 내 해석은 매일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건을 보는 것과 사건을 계속 휘젓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픔을 인정하는 것과 아픔을 내 정체성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과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현실의 절망의 이름만 붙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해석을 바꾼다는 것은 억지로 좋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긍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나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속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현실을 흐리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보라고 말합니다. 상처는 상처로 보되 그것이 내 삶 전체는 아님을 보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로 보되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전부는 아님을 보는 것입니다. 거절은 거절로 보되 그것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님을 보는 것입니다. 침묵은 침묵으로 보되 그것이 반드시 미움이라는 뜻은 아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해석의 수행입니다. 현실을 축소하지도 않고 확대하지도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불필요한 고통을 덧붙이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사건의 크기로만 판단합니다. 큰 일이 생기면 크게 불행하고 작은 일이 생기면 작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고통은 사건의 크기보다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작은 말도 나는 무시당했다로 해석하면 깊은 상처가 됩니다. 큰 실패도 이제 나는 배워야 할 것을 보았다로 해석하면 아프지만 길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운에 좌절하기보다 배움과 다음 행동을 찾는 마음은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불편한 순간마다 감사할 요소를 찾는 연습은 가벼운 위안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빛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무 성급하게 기대했는지 보았습니다. 내 준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결과에 너무 크게 매달렸는지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패는 나를 끝내는 벽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거울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에 유난히 약한지 보았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보았습니다. 내 경계를 세워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편한 관계도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까지 좋게 해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례는 무례입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거리 두어야 할 관계는 거리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배울 것을 보느냐, 그 사람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망가졌다고 해석하느냐는 다릅니다. 전자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후자는 나를 묶습니다. 해석은 곧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 나는 어디로 마음을 보낼 것인가?
원망으로 보낼 것인가? 자책으로 보낼 것인가? 배움으로 보낼 것인가? 감사로 보낼 것인가? 자비로 보낼 것인가? 이 방향이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해석이 달라지면 삶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짜증만 나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잠시 속도를 늦추라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돌아오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절이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맞지 않는 인연이 지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가 끝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방향을 다시 보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현실이 전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현실을 바꾸기 전에 마음이 먼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정념은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해석에 끌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념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이 만든 이야기를 그대로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미움받고 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복이 없다. 나는 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면 그대로 믿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정념이 있으면 이렇게 봅니다. 아, 미움받고 있다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아, 실패했다는 해석이 올라오는구나. 아, 부족하다는 오래된 마음이 또 말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현실보다 해석에 더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생각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생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이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이 내 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해석의 힘을 아는 사람은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해석으로 자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부족하다는 해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한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아직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어가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이 해석할 재료가 됩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 안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자주 하는 해석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늘 안 돼.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사랑받기 어려워. 나는 늦었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 마음은 그 말을 현실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든 해석에 끌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아프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부족함을 보았으니 배울 수 있다. 나는 지금 흔들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오늘 이 일을 통해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말은 자신을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리는 해석입니다. 현실은 이미 일어났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품을지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붙이는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그 상처가 나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될지 나를 더 깊게 만드는 배움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그 실패가 나를 끝내는 판결이 될지 다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의 힘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 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는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삶의 길도 달라집니다. 불편한 순간마다 감사한 요소를 하나라도 찾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날에도 아주 작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악한 말 하나를 멈출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내가 배울 점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 오늘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할 작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넓게 보게 합니다. 고통만 보던 마음이 고통 옆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잃은 것만 보던 마음이 아직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막힌 길만 보던 마음이 작은 틈을 보게 합니다. 그 틈으로 마음은 숨을 쉽니다. 그 숨이 삶을 조금 부드럽게 바꿉니다. 평온한 삶은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평온한 삶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덜 휘둘리는 삶입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도 너무 빨리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픈 일이 있어도 거기에 나를 끝내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삶입니다. 실패가 있어도 그것을 배움으로 돌릴 수 있는 삶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그 안에서 내 경계를 알아차리는 삶입니다. 작은 감사 하나를 찾으며 마음의 방향을 부드럽게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보고 해석을 알아차리고 다시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해석은 나를 살리는가? 더 괴롭게 하는가? 다른 해석은 가능한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 이 5가지를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들이 마음을 정돈합니다. 현실을 흐리지 않고 마음을 너무 몰아붙이지도 않게 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늘 좋은 현실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현실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의 습관이 바뀌면 똑같은 하루도 조금 다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에 나를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배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든 날에도 감사할 아주 작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반복되면 평온의 자리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힘든 현실 앞에 서 있다면 먼저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아프다고 인정하십시오.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나를 더 깊이 무너뜨리는 해석을 덧붙이지는 마십시오. 이 일은 아프지만 내 삶 전체는 아니다. 이 결과는 힘들지만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이 관계는 어렵지만 나의 가치를 정하지는 못한다. 이 순간은 괴롭지만 이 괴로움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이 마음의 물결을 조금 가라앉힐 것입니다. 같은 현실도 마음을 바꾸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내가 거기에 붙인 절망의 이름을 내려놓으면 한 걸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 전체를 맡기지 않겠다고 해석하면 자유가 보입니다. 결과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가 그것을 배움으로 삼겠다고 마음먹으면 다음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해석의 힘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붙인 첫 번째 해석을 바로 믿지 마십시오. 한 번 숨을 쉬고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 의미뿐인가? 내가 지금 오래된 상처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일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는가?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품으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행을 키우는 마음에서 복을 보는 마음으로, 절망을 붙잡는 마음에서 길을 찾는 마음으로, 자책에 머무는 마음에서 알아차림으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원망에 갇히는 마음에서 자비를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 삶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현실이 지금 완전히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나를 끝내는 해석만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순간마다 감사한 요소를 하나라도 찾는 연습을 반복하면 평온이 자리한 삶은 조금씩 더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힘든 현실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내 해석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을 끝이라고만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나를 벌하는 증거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내 마음을 보겠습니다. 나는 배울 것을 배우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감사할 것을 하나라도 찾겠습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도 마음은 다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 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